동부에서 왔습니다. 분명히 시간 차이가 있는데 신기한 것은 장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I feel home here.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예배당 구조가 우리 교회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먼저 지어졌습니다. 여기가 나중입니다. 우리 김남은수 목사님이 이 교회 명예 건축위원장이십니다. 우리 건축팀들이 뉴욕에 여러 차례 오셔서 여모저모 다 보시고 아주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기능적이고 참 따뜻한 성전을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마 모임에 올 때마다 정말 가족 같고 늘 따뜻하게 형제처럼 맞이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우리 김춘군 교수님과 또 강순영 목사님, 또 우리 한 목사님, 또 여러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한 것은 부흥의 시대가 거의 끝났다라고 우리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옛날처럼 많이 모이지도 않고 또 부흥의 말씀이 끝나면 기도가 뜨거운 것도 아니고 부흥의 문화가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는데 이 중보기도 컨퍼런스에만 오면 다시 옛날의 원색적인 부흥회를 맛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이 모임이 귀합니다. 제가 팬데믹 때 모든 교회들이 문이 닫히고 그랬을 때 성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한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 메시지를 우리 교인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런데 이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읽고 이건 누구한테도 좀 전하면 좋겠다, 친구들에게 보내고 또 동창회 카톡에 올리고 이러면서 이것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잠깐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저녁 6시경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강남구 서초동에서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여러 백화점 중에서도 고가의 명품 매장들이 많기로 소문난 삼풍 백화점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사고로 무려 502명의 사망자와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의 구조 작업이 2주가 넘도록 진행이 되었는데 사고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이 엄청난 콘크리트 더미 속 어딘가에 깔려있는 실종자들의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삐삐라 일컬어지는 비퍼였습니다. 구조대책본부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삐삐를 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조대원들이 삐삐를 소지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전자파를 감지하여 위치 파악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돌무더기 아래 깔려 신음하다 지쳐서 하마터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던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은 기계가 내는 신호음 덕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다 지쳐서 낙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기가 막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일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삐삐를 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크고 작은 곤경에 처한 이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막아낼 사람을 말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불행하게도 당시에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국 한 국가의 파멸이라는 엄청난 불행도 알고 보면 중보기도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곧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의식 있는 국민들의 손을 통해 다음 대통령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한 방해나 편법이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지금 잠깐만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영적 삐삐를 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의 중보기도가 나라를 지킵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대선 직전에 내보낸 내용이라 이미 지나간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기도했고 아마 이 카톡을 받아보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쌓여져 오늘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주제가 청교도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참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여러분들 너무 많은 은혜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은 조금 오아시스 같이 좀 편안하게 좀 다음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이끌어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미국 교육의 대명사,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대학, 하버드죠. 네, 존 하버드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신학 서적들을 대학에 기증함으로써 163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 대학에서 정말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이 곡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일랜드 민요인데 한번 이런 곡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아름다운 노래가 사실은 하버드 대학의 교가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가의 가사가 일부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멜로디는 그대로인데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한번 화면 보실까요? 악보를 먼저 보여주시죠. 악보. 예, 이게 최근에 바뀐 가사가 맨 아랫줄에 빨간 줄로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저 하늘의 별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 궁창의 별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서서 빛의 전령사와 사랑을 품은 자가 되라.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그런데 원래 이 가사가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저 밑에 빨간 줄을 보시면 청교도의 정신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싹 지운 것입니다. 저 오리지널 가사는 1811년에 세뮤얼 길먼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우선 청교도라는 단어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구시대 앤틱과 같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청교도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포용적인 표현이 아니고 인클루시브한 표현이 아니고 배타적인 표현이다. 익스클루시브한 표현이다. 그 사람들을 둘로 가른다. 즉 차별적인 표현이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200년 넘게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불러왔던 이 아름다운 교가의 그 정말 신앙적인 가사에서 청교도라는 기독교적인 냄새를 제거하고 기독교 역사의 흔적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좀 서글픈 일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교목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이니까 2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목으로 선택된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그렉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 계통의 미국인인데 2010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책 제목이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선. 부제가 10억 명의 비종교인들이 믿는 바. 많은 사람들이 저런 신념을 갖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해답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이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이웨이 곳곳에 빌보드에 저런 사인판을 세웠습니다. 신본주의였던 이 나라가 어느새 저렇게 인본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선을 찾을 수 있고 선을 이룰 수 있다. 마치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벨탑, 그 주동자 누굽니까? 니므롯. 자, 우리 함께 모여서 저 우리의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맞서 보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최초의 대토목 공사, 이게 바벨탑 공사 아닙니까? 마치 니므롯의 화신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의 한 작은 단면이지만 우리가 어떤 내부를 들여다볼 때는 작은 창문 하나로도 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 리서치,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가장 최근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포스트 크리스천 도시 탑 10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 크리스천, 좀 생소한 단어잖아요. 포스트, 이후에 크리스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인데, 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최근에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든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교회에 헌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든지,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밝힌다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미 동부 지역에서 탑 10 중에 무려 8개의 도시가 상위권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 동부는 어떤 지역입니까?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맨 처음에 와서 정착하고 마을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미국 건설의 기초를 놓았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 정신이 가장 먼저 퇴색해가는 그런 대표 도시들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아까 우리 김충근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백인들조차도 청교도 신앙이 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청교도 얘기를 하면 마치 번쩍번쩍하는 그 명품 가게들 다 지나고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앤틱 가게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7월 4일이면 미국은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축제를 즐기죠. 그런데 어쩌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느새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의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사는 세상이라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국이 어떻게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핸드폰, 정말 이제 여러분의 분신이 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막 여기저기 누르다 보다 보니까 핸드폰이 이렇게 기능이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뭘 눌러도 화면이 바뀌질 않아요. 그럴 때 참 난감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려요? 어떻게 해요? 근데 껐다가 다시 켜도 안 될 때, 보통 이제 이 가게에 갖다 주면 그분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리셋을 합니다. 그래서 매뉴팩처러에서 나올 때 그 포맷으로 아주 원형 그대로
거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에서 저장된 정보를 하나씩 거기다가 이렇게 옮겨서 결국에는 예전과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죠. 리셋. 이게 느린 것 같아도 사실은 지름길입니다. 그거 없이 거기까지 안 가고 어떻게 쓰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오히려 그게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셋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back to the basic입니다. 시편 46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라틴어 표현처럼 ad fontes입니다. 폰테스, 파운튼, 물의 근원을 찾아서 사슴이 막 달려가는 그 모습. Back to the basic.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영적인 회복과 또 회복을 넘은 부흥의 첫걸음, 첫 단추도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청교도들이 4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기초를 놓았던 그 기본적인 DNA, 여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우회한 그 어떤 시도도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해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청교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살았습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웅장한 아주 나야가라 폭포, 아니 저 이과수 폭포와 같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시원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제가 저것을 삼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렇게 맨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만물이 나오고 창조죠.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만 놓고 내깔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만드신 만물을 배후에서 섭리하시다가 그리고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저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 바로 저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이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결재 사인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결코 by accident가 아니고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신앙의 기초 위에서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가정에도 마을에도 그리고 소젖을 짜는 그 마국간에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과 속에 구별이 없었어요, 청교도들은. 오늘날 우리는 어느새 보이지 않는 벽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국에 계신 어느 교수님,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텐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중학교 때 이제 교회 학생회에서 어디 야유회를 갔는데 그때 교복을 입고 남학생 여학생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게임 중에
여학생을 업고 저 앞에 있는 데를 이렇게 반환점을 돌아오는 그런 그 벌칙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여학생을 업을 생각을 하니까 좋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여학생의 몸을 만져?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지혜가 신문지를 등에다 깔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소년이 생각한 성과 속의 경계선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런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요거부터는 안 되고. 그런데 청교도들은 대범했어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어디에만 계시고 어디에는 안 계신다, 못 보신다, 모른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코람 데오. 참 멋진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코람 데오. 영어로 하면은 before God이에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존전에서 내가 살며 숨쉬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직업의 귀천이 없었어요. 청교도들에게는.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의 그 직업은 아주 고상하고, 평생 소젖을 짜는 아낙네의 직업은 천하고,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일절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그분이 각자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맡기시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했어요. job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생긴 말이에요. 콜링. 지금도 딕셔너리에 콜링을 찾아보면 신학교 가라는 소명이 콜링이 아니고 직업. 그래서 그때 청소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맡기시다니. 긍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서비스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서비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청교도적인 전통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거는 서비스고 이거는 월십이고, 아니에요. 그 당시는 다 서비스였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 속의 성자였고 세상 속의 예배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썬데이와 윅데이가 구별되지 않았고, 그리고 성과 속의 그런 구별을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교도 신앙을 어떻게 하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자신과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좀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좀 실천해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마치면, 축도 마치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나가기 전에 3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다 앉아서 이제 3분 정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생활 속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축도로 예배 딱 마치면 빨리 가서 점심 먹어야지, 빨리 가서 봉사해야지, 뭐 이런 아주 일할 생각에, 사람 만날 생각에 축도 끝나자마자 너무 이게 그냥 생활 속에 준비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잘 드리고 식당 가서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부부싸움 2라운드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주차장에도 계시고 차 안에도 계시고, 그 어떤 집은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까 오면서 들었던 그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뭐죠? 유행하는 음악.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은 그저 시간 나면 그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시는 하고, 그 외에 그래서 이 생활 속의 예배로 나아가는 훈련,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당회를 해도 이것도 예배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훈련, 이것이 청교도적인 그 전통을 우리가 과거의 유물로만 그랬었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아니에요? 이민교회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한인교회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여전히 한국을 살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삶도 그래요. 한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학자들은 우리 한인 사회를 가리켜 어떤 표현을 이렇게 꼬집는가 하면은 게토화 되어 가고 있다. 혹은 이 서부에는 그런 게 많이 없을 텐데 동부에는 이 사일로라는 게 있어요. 농장마다 이렇게 커다란 탑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곡식도 쌓아놓고 비료도 쌓아놓고 하는데, 거기 아주 고고하게 높이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이 사일로, 한인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신조어 중에는 섬처럼 되어가고 있다. 한인교회가 분명히 미국에 와서 세운 교회인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 동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소셜 임팩트도 없고, 그저 열심히는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활동하는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저 교회가 우리 마을에 왜 필요한지 전혀 느낌이 없는, 아일랜다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이 첫 번째 DNA.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분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그의 자녀다.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침없는 개척자 정신이 청교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청교도들에게만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도 보면 이걸 알면 유대인이 보이고 이걸 모르면 유대인이 안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후츠파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예요. 후츠파. 무례하다, 뻔뻔하다, 이런 나쁜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좋은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용기 있다,
배짱 있다, 아주 도전적이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자기 생각을 과감하게 말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후추파 정신입니다. 그리고 형식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리고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 터졌을 때 그 백신을 나라마다 이제 막 구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구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거 검증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괜히 들여와서 국민들에게 맞췄다가 부작용 많고 그러면 어떡하나, 다들 대통령과 수상들이 그런 걱정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과감하게 제약회사로부터 약들을 다 구입을 한 거예요. 심지어 이름 없는 그런 회사, 무명의 회사가 개발했던 그 약까지도 전량을 확보를 했던 거죠. 이게 다 후추파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스타트업 산업의 세계적인 메카가 이스라엘이고, 현재 세계 전체 벤처 자금의 35%가 이스라엘에 몰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후추파 정신인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후추파 정신이 있다면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에게는 거기 교재에 썼습니다마는 에누이트 코에프티스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이 좀 어렵지만 라틴어라서, 그런데 여러분 1불짜리 지폐 뒤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US 달러에 보면 이 단어가 써 있어요. 청교도의 영향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이런 확신, 자긍심. 그래서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그 이후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내용을 국가의 모토로 삼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seal 있죠, 국가를 상징하는 seal에도 이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1달러 지폐에 이것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에누이트 코에프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저 피라미드 위에 이렇게 써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이런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나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며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의 미국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2015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있었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들이 주마다 계속 가결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는 것처럼 마리화나 합법화, 그리고 젠더, 이게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성도 있을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이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남자와 여자 딱 둘로만 그렇게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제는 변형시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이 하는 일을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점점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yes 하신 것을 사람이 yes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no 하신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yes
하신 것을 사람이 NO! 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NO!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법으로 YES! 이러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어느새 청개구리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청교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왜 이곳으로 왔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당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초기에 미 동부에 지은 청교도들의 마을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있으면 가장 중앙에 액세스가 가장 쉬운 곳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게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학교도 짓고 마을도 지었죠. 마치 광야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경을 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쳤던 거 말이죠.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교도들은 바로 저것을 모델로 해서 성경적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그렇게 마을을 건설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사실은 캐톨릭의 그런 그 비성경적인 것에 프로테스트 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캐톨릭의 미사 장면을 보면 소위 제대, 얼터가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말씀을 강론할 때는 이 옆으로 비껴갑니다. 강단이 이 사이드에 있어요. 중심은 이 미사 드릴 때에 떡과 포도주는 이 중앙에 있고 성경은 이 옆에 있다 이 말입니다. 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드린 예배당을 보면 이 중앙에 강단이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이 중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설교 중심의 예전이 바로 이 청교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이후에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흔들리고 그리고 옵션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꼭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주일날 교회 갈 차비하다가 조금 늦어지면 에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정말 예배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신앙의 본질, Back to the basic, ad fontes,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청교도들의 예배를 보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이것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가 주일을 포함해서 거의 매일 드려졌고, 위그노 같은 청교도, 프랑스 계통의 청교도 계열은 하루에 3번씩이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목회자였습니다. 그 역할을 못하면 아버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나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부터 이 몇 년이 내려오던 이 가정 예배의 전통, 청교도 시대까지도 잘 유지되었던 이 가정 예배의 전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많은 연구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우선 산업혁명 때부터 가정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비교적 한가했습니다. 해가 지면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부모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컬한 이유는 주일학교가 출현하면서부터 가정 예배가 약화되었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니죠. 그냥 사이드 이펙트가 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일학교는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다른 애들은 다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케어하고 기르고 있는데 그 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다 해서 교회로 아이들을 불러 모은 거죠. 혼자 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전문 교사님들을 불러다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메인이 아니었어요. 메인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유 우리 애도 좀 받아주시오, 우리 애도 보낼게요, 이러면서 주일학교가 이제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새 위탁교육의 성격이 강해진 거죠. 마치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학원 보내듯이 내가 해야 할 신앙교육을 저분들에게 위탁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저는 정말 늘 생각할 때마다 너무 치우쳤다. 가정에서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고 이게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은 교회를 블레임하고 교사를 블레임하고 왜 우리 애를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아니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자녀의 출생 증명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보내시는 교사 임명장입니다. 1차적인 교사가 부모이죠. 학원 보내듯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다.
특별히 최근에 에즈베리 부흥 운동의 현장에 가본 분들이 하나같이 리포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신데 누가 미국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아주 가문 여름날에 펌프물이 말랐을 때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바가지 물을 붓죠. 운 좋으면 한 바가지로 딱 걸려요. 그런데 너무 가뭄이 심하면 또 한 바가지를 또 부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이 끄 하고 빠져 내려가기 전에 이제 이거를 펌프질을 해서 이게 안 되는 것 같다가 탁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한정 시원한 지하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에 등목을 하면 정말 심장마비 걸리기 직전이죠. 얼마나 시원한지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맛을 잘 몰라요. 요즘 사람들도 잘 모르고요. 누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준비하신 그 회복과 부흥의 마중물이 될 것인가? 우리 미주 한인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런 인간적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주에 사는 코리안들인가? 우선 우리 한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한 25년 전에 왔는데요. 그때 통계를 보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인구는 20%, 후하게 해서 25%였어요. 4명 중에 1명. 그런데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에 크리스찬 수는 캐톨릭 포함해서 70%였어요. 10명 중에 7명. 이 말은 뭐냐 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두세 사람 만나면 식당을 열고, 일본 사람들은 몇 사람 만나면 회사를 열고, 한국 사람들은 두세 사람 만나면 교회를 열고, 그러다가 몇십 명 되면 쪼개지고, 쪼개져도 좋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열었어요. 얼마 전까지 미국에만 4천 몇백 개의 교회가 있었고, 물론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1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마는 교회 중심의 신앙, 이런 민족,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이민자들 중에 없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희생, 헌신, 충성, 섬김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온 사람이 70%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베러 라이프를 위해서 온 사람은 30%도 안 되고, 베러 에듀케이션 기회를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분들이 70%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세, 3세들도 물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도 있지만 비교적 믿음 안에서 잘 키웠습니다. 주의 종들이 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마다 한인 2세, 3세들이 아니면 운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미국 신학교 총장들이 연례 행사로 한국을 나갑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우리 신학교로
젊은이들을,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례 행사였어요. 왜냐하면 한인 자녀들은 머리가 우수하고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교회 중심의 뜨거운 희생과 헌신, 충성, 거기에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그리고 어떤 문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화된 그런 선교 자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2의 청교도인 우리 한인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Who else but us? 오늘 우리 청교도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제 이 주제를 마치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미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독일의 남부 5,00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에 가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마을은 400년 전에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 주민들이 마을에 모여서 주여, 이 병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징계받으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뮤지컬로 전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흑사병이 그 마을을 비껴갔습니다. 그때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기초로 예수님의 패션 스토리, 순환 이야기를 곡을 만들고 대본을 쓰고 마을 사람들이 절반이 동원이 되어서 성령 강림절에 첫 공연을 한 이후에 매 10년마다 그 연극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그동안에 세상도 많이 변했고 세대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않았습니다. 그 마을은 그거 아니었다면 오보라머가우라는 이름도 특이한 그 마을을 전 세계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을을 많은 사람들에게 높여 주었습니다. 지금도 매 10년마다 사람들은 그 순환극을 보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의 같은 시대에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가봇.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지켜야 되겠나이다. 떠나가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back to the basic, ad fontes.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첫 단추가 되기를 원하고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오 할렐루야. 교회마다 가정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불꽃이 부흥의 불꽃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할렐루야.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체인지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흥의 불씨가 아직도 아버지 남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오 할렐루야.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안에 아직도 부흥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감히 시대와 역사 앞에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거대한 어두움을 물리치듯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만이라도 꺼진 불을 다시 지피며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으며 이 열기와 이 감동을 각자 섬기는 제단에 돌아가 잘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중보기도 모임은 끝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지난날에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 이 교회, 이 백성,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되었나이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물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